예루살렘 첫 회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당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찾아가서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혹시 그런 교회를 아십니까? 그런 교회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혹시 형제님이 찾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형제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형제가 그 목사님 사무실을 나가는 찰나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런데 형제님,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 하더라도 형제님이 그 교회에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다시 이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잘 아시네요. 네.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잘 다루기만 하면 그 문제가 가져온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교회는 성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 두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사마리아 교회, 또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예안교회. 짐작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닮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안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교회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이 두 교회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문제들을 이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개의 종류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적인 문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6장에 소개되고 있죠. 6장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과부들을 어떻게 구제하는가,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겨났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문제밖에 없었는가?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정적인 문제 혹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기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할례를 받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의 조항들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문제로 논쟁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리적인 문제,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해도 괜찮은 문제가 있지만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행정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는 물론 그 전통 그리고 또 오랫동안 내려온 그 관습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좋은 전통이면 잘 지켜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의논해서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그 구제하는 그 일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사도들이 다 담당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 그 문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 과부들을 돕는 그 일을 사도들이 다 관장해서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지 하면서 더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제와 관계되는 것은 뭐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돈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물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돈을 관리하면요,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뻣뻣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순종적이고 잘하고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느 부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가면 여러분 이 부서의 그 돈을 집행할 때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요, 그 자기 돈이냐 그렇게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그 문제를 그것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건 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것을 집사들을 세워서 집사들에게 넘겨주고 있죠.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더 힘을 쏟겠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생긴 이 문제는 그런 비본질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과 어떻게 합니까? 격렬하게, 어떻게 보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2절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피 터지게 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만약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가 행정적인 문제였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양보하고 그 문제를 마무리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 즉 믿음과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였기 때문에 유대에서 파견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대표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3절에 가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1차 전도 여행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1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문을 여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이룬 그 일들을 보고 하니까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동일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파 중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뭐예요?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아직 뭐예요? 이 유대교의 전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죠. 4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했던 그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거 참 반가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를 주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도록, 물론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건 아니겠죠. 그 모세로부터 내려온 그 중에서 이제 전통으로 잡혀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지키도록 그렇게 아마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리적인 문제로 최초로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누가 모였습니까? 사도들이 모였고 또 각 지역의 장로들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도들은 아마도 12사도들이 아마 다 모였을 것입니다. 물론 12사도라고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12사도라고 하지만 이때는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죠.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했잖아요, 그죠? 11사도가 모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한 절로 아주 요약을 하고 있지만, 많은 변론이 있었다,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치열하게 공방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이것을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이제 한참 논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표로 이제 두 사람이 사실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등장하죠. 물론 이제 그 1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잠깐 보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7절 이후부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사도들을 대표해서 자기의 의견을 지금 피력하고 있고, 또 야고보는 장로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 대표해서 베드로의 변론을 보시면 그 변론의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변증을 하고 있죠.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먼저 별로 한참 공방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말에 그 변론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유다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 아시죠?
환상을 보여주므로 더러운 음식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강권해서 그렇게 보냈죠. 그 얘기를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사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그 베드로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을 언제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백부장 고넬로 집에도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는 본질적으로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고 그런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에 비추어서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이 은혜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선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거나,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공적을 쌓거나,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하는데, 중보기도 학교,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날 우리 줌으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성경부, 그런 것들을 과정을 거쳐서 퀄리파이가 되면, 자격이 되면 영생을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는 퀄리파이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오직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래서 10절에 뭘 부탁합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멍에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우리 마태복음 할 때도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그렇게 할 때 그 무거운 짐,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들은요, 이 성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 성인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그때부터 이제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죠. 이 멍에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멍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그 조항들을 지켜라. 이런 것, 베드로가 어떻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도 그거 못 지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도 사실 못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할례와 율법 조항들을 매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도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사도의 입장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경험을 12절 한 절에서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12절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한 절에 그간에 있었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가 등장하죠. 야고보는 장로를 대표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이죠.
13절부터 보시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이 시몬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시몬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예, 시몬이죠, 그죠? 근데 시몬인데 이 시몬이라고 또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선택해서 지금 이방인에게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부를 사람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가 했던 그것이 선지자의 말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6절, 17절은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분이 오실 거라는 거죠. 예,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다윗의 장막은 결국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무너졌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지고 재건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더 화려하게 잘 이렇게 마련되었지만 역사적으로는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허물어지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이 무너진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인데, 그런데 그 장막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모스 선지자 때도 이미 누가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만 들어간다고 예언한 거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때 이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성전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죠? 예. 열왕기상 우리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때 또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의 경험과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지금 여기서 내 의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장로들을 대표해서 야고보가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의 결론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와 관계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도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고 있죠.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모세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믿음의 교리, 구원의 교리인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손도 함께 들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조항 때문에
안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시고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고 전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네 가지를 금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지 않아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해서 각 회당에 또 교회에 편지를 해서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피채 먹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면사항입니다. 그걸 안 하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지금 이 네 가지 그만 이런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거 보면 질색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물론 이제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국의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습관으로 이렇게 몸에 배어 왔기 때문에 이 이민교회에서 하는 걸 이렇게 볼 때에 나 한국에 있을 때 저렇게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예배의 스타일이나 예배의 형식이나, 내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그 교회,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요, 한국에서 세 교회를 섬겼거든요. 동신교회, 영락교회, 남대문교회. 이 세 교회는 다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고 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리석으로 지어진 교회는요, 가장 보수적인 교회 중에 또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통합측 안에서. 그래서 그런 그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교단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은 교단 안에서도 그 목사님의 뭐 스타일에 따라, 목회 스타일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유대인들은요, 이 지금 네 가지 이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왔던 것이고, 너무 혐오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니까 니네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과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첫 회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했잖아요, 그죠? 이 야고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마 이제 장로로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전체 리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첫 회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걸 좀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문제 중에 이 문제들이 다 이 두 가지 속에 속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문제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성경을 인용해서,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의 문화를 무시하지 말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중해 달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본질적인 이 부분은 사실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비본질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를 싸우다가 교회가 나누어지는 건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나누어지고 힘들어하는 건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비본질적인 문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구원과 관계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 세력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진리를 지켜내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금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혹은 그 당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는 지금도 뭐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때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상당히 많이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이 구원의 이 핵심, 이 복음은 그대로 오늘 우리가 믿고 그리고 또 그대로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계승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관습 이런 것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교회의 일치와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거나 나누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다양한 신앙의 배경 또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목사님들 경험했을 거예요. 저같이 다 이런 목사 아니잖아요. 그죠? 다 목사님들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다양한 이 신앙의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색깔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의 색깔 문제라면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면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스타일, 예배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대부분 침례교죠, 침례교. 침례교는요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장로교단은 장로교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근데 뭐 요즘 장로교 중에서도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배 안에 뭐 성시교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왜 우리 교회는 성시교독을 안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뭐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예배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죄송합니다. 이 장로교, 이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요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예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봉사의 스타일도 다 다를 수 있죠.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름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색깔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에 한 번도 안 아프고 자라는 애들이 없죠. 아니 한 번이 뭡니까? 수없이 아픔을 경험하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물론 문제가 생겨서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서럽죠, 그죠?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큼 성숙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내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주님,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해결된 이후에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갈 것을 믿고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직 구원의 도리, 그것은 예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이 도리를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랑으로 또 서로를 용납함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첫 시작,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